자, 오늘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도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아주 강력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세계를 활짝 열어줄 아주 권세 있는 기도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말씀 기도라는 것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조금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말씀 기도인데, 자, 이 말씀 기도가 뭐냐? 묵상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묵상하지요.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이 특별한 기능을 해요. 여러분이 묵상하게 되어질 때, 여러분 묵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한 기능을 발휘합니다. 거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편 19편, 시편이 그렇게 되게 길지는 않지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자,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정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건자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19편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이것을 한번 제가 풀어볼 테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여기 무슨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오늘 말씀 따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편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뿐만 아니고 모든 성경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으면서 무슨 이야기한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하고 있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이 같이 있을 때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곧 모세율법. 모세율법이 뭐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기서 선지자 이걸.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과 히브리 성경은 다릅니다. 순서도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를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 선지서로 분류합니다. 우리는 역사서라 분류하죠. 유대인들, 원래 히브리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전 선지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를 후기 선지자라고 이렇게 번역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선지자 이글은 여호수아부터 나오는 역사서, 그리고 후기 선지자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은 뭐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요 5권을 시편이라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뭘 얘기하죠? 구약 39권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 39권, 구약 전체는 뭘 얘기하느냐? 나를 가리켜.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켜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창세기를 풀 때도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있는 거예요. 시편도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 사건, 절기, 그리고 음식 규례, 그리고 5대 제사,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누구인가를, 예수님의 한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모든 이것은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타일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모아야 예수님 전체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모형과 그림자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39권을.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시편 19편은 어디에 나오는 것이냐,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늘과 바다 전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하늘과 바다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편은 예수님 전체 가운데서 하늘에 떠 있는 구름 한 조각이, 그러니까 이 시편 19편 전체가 예수님 전체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성경이 그래요. 그러니까 100년의 세월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예수님 전체를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예수님의 전체 가운데 한 부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편, 19편도 예수님 전체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설명하는 전체 중에 하나의 뭐와 같다고? 조각 구름과 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9편을 해석하는 여러분 시편 1편에 대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설교를 여러분이 한번 꼭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자, 그 기초 위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편 19편의 해석의 열쇠는 뭐냐? 시편 1편과 41편이 한 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 시편 19편을 해석하는 것은 결국 뭐냐?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디까지? 41편까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복 있는 사람 중에 시편 9편은 하나의 토막이에요. 토막. 그러면 이 시편 19편의 해석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뭐냐?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이것을 완벽하게 설명하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구약엔 누구도 이 성경을 완벽하게 담아내는 사람이 없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오늘 시편 19편은 뭐에 대한 얘기냐? 여기에 대한 얘기.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묵상이라는 한 단어에 대한 해설이 시편 19편이에요. 그래서 묵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장 1편 2절에 나오는 이 묵상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묵상하면서 일어나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다윗이 시편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설명을 해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뭐냐? 묵상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확장과 설명이에요.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보세요. 시편 19편 14절이 마지막이에요.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뭐냐면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끝을 내느냐? 보세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잘 보세요. 파란색,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 결국은 앞에 이야기를 쫙 해놓고 그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 내 입의 말, 그리고 마음의 묵상, 이것이 주님 앞에 뭐 하기를? 연락되는 것에 대하여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라고?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확장,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편으로는 다 담아내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한 편을 더 만들어가지고 더 확장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에서 폭발을 하느냐? 시편 119편 가서 요 묵상이 폭발이 일어나요. 더 확장적인 설명은 거기에 가서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그러면 원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봐야 됩니다. 자, 이 묵상이라는 요 단어, 시편 1편 2절에 나오는 묵상이라는 요 단어는 하가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가는 뭐냐면 중얼중얼거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입으로 중얼중얼. 그래서 보세요. 신음소리를 내다, 어르렁거리다, 소리를 지르다, 그런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만히 속에서 막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입으로 내뱉으면서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어서 말씀 자체를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편 19편 14절에 나오는 요 묵상이라는 요 단어는 히가용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요거는 원어 사전 중에 스트롱 사전이 있습니다. 그 스트롱 사전에 보면 번호 하나를 다 매겨놨습니다. 그 사전의 내용이.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14절의 묵상은 뭐냐면 이렇게 돼. 히가용입니다. 그런데 이 원문의 어가는 어디서 나오냐? 1897에서 유리한 강세어입니다. 그럼 1897이 뭐냐? 요거예요. 1897. 그렇죠. 이것을 더 강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히가연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이해가 되시죠? 같은 말인데 이것을 더 강하게 강조해 놓은 거예요. 똑같이 중얼거리는 소리에 입 밖으로 소리를 내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뭐하게 되길 원한다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말씀으로 하는 기도예요. 내가 일반적으로 소리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묵상이라는 단어를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며 말씀으로 뭐 하는 것, 소리내서 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뭐라 부른다고? 말씀 기도라고 저는 그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연락된다는 얘기는 뭐냐? 기쁨이 된다는 게 하나님. 내 생각과 그리고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진다고? 기쁨이 되는 것. 그러면 어떻게 내 마음에, 내 입의 말과 마음에 품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지를 어떻게 위에서 이제 과정을 통하여 설명을 해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설명을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단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와, 이런 것이구나. 여기까지는 설명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19편에 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엎드리는 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이것을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말씀 기도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뭐밖에 없었냐? 아마 모세오경이 전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언제 만들어지죠? 모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모세가 시편도 모세 때 만들어진, 솔로몬을 거치면서 그 후대에 히스기야 그리고 에스라 거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시편이 이렇게 편집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즐겨보았던 것은 뭐밖에 없었냐? 모세오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마지막 사사시대에 마지막 사사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음을 받았죠. 그래서 왕정시대와 사사기 끄트문에 끼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즐겨 여기서 말씀, 주의 법 얘기하는 것은 주로 뭐라고요? 모세오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로 많은 것, 엎조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린 것,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말씀 기도. 그래서 성경을 읽어갈 때 뭐 하는 것이 좋다고요? 소리 내어서 읽어가는 것. 그것 자체가 뭐가 되어진다? 그것 자체가 말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뭐냐? 말씀 기도예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주로 모세오경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이 모세오경을 말씀 기도를 통하여 자기가 읽은 거예요. 소리 내어서 묵상을 한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다윗에게 열린 영의 세계, 새로운 그가 알 수 없는 굉장한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될 통찰력, 지구가 시작하기 전에 엄청난 비밀까지 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통하여 열리는 영의 세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시편 19편의 1절부터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뭐냐면 지구가 첫째 날, 둘째 날에 보면 지구가 있고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고 그리고 나서 물과 물 사이에 뭐가 있었죠? 궁창이 있고 그 위에 또 물의 띠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물과 물 사이에 있는 이것을 갖다가 궁창이라 부르면서 이것을 하늘이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에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다윗이 이걸 알아요? 창조에 일어났던 자연현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비밀스러운 것들을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자기가 영으로 이거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배우는 거예요. 자연계에 일어나는 신비한 일들을, 영의 세계를 그가 보게 된 거예요. 자연 세계 속에서 이 자연계가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지.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그의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그 안에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드신 신성과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어떻게? 그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창세기를 묵상할 때, 창세기 1장 가운데 되어지는 수많은 일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영을 열어서 보여줍니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가하니. 이거 어떻게 자기가 이걸 알아요? 이런 비밀스러운 영의 세계를 하나님이 말씀 기도를 할 때 이런 영적인 비밀들을 그에게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언어도 없고, 언어가 없을 때 이 세상 천지가 만들어질 때 이 이야기는 창세기 1장의 이야기예요. 언어도 없고 그리고 말씀도 없대요.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없대요.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는도다.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더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루는도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이 비밀들을 어떻게 알아요? 누구와? 성령님이 열어주신다. 폭발적인 영의 세계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의 비밀스러운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하늘의 비밀들을 이 말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는 들리지 않지만 분명한 소리고 분명한 뜻이 전달되어지죠. 이 성령님이 말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나님이 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하나의 특징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해를 통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것은 자연 세계 속에 이 일몰과 일출에 대한 설명이지만 일몰과 일출을 이것을 샘플로 모델로 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았어. 그래서 우리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을 뭐예요? 해를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이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 피할 자가 없도다. 마지막 주님의 재림 때 아무도 피할 자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적인 엄청난 간격이 있지만 이 속에 다윗이 이것을 다 알고 기록했을까요? 이해하고 기록했을까요? 모르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보다 훨씬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래서 뭘 열어주신다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비밀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미들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되죠. 무엇을 통하여? 말씀 기도를 통하여. 이야, 신나죠? 열리지요? 예, 말씀이 탁 보이죠, 눈에. 예.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어떻게 이 말씀 기도에 대한 다윗의 삶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내가 주의 율법을 어찌 그리 사랑한다는 이 얘기를 쉽게 얘기하면 대파이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대파이. 허불나게 사랑했다는 얘기입니다. 억수로 진하게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가 말씀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사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의 일반적인 이런 제목의 기도를 많이 안 했습니다. 27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뭐냐? 여호와의 집에 머물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의 일생의 기도 제목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 사랑하는 것이 그의 일생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는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어찌 그리 사랑하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리다. 이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엎드린 것을 갖다가 묵상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번역이 우리가 뉘앙스로 느끼기에는 올바른 번역이 안 돼요.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사오니 주의 말씀을 조용히 엎드리려. 이것이 뭐라고요? 묵상이란 것이.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하니까 주님이 뭐 했다고요? 눈을 여신 거예요.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을 눈을 여신 거예요. 모세가 그걸 보았습니까? 창세기 1장을 모세가 어떻게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어떻게 창조에 일어난 자기가 봤습니까? 어떻게 그래 세밀하게 기록해요? 하나님의 영감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든지 특별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거기에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자, 그래서 주위에 뭘 연다고?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보지 못하는 새로운 눈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눈동자를 여러분에 이식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의 눈동자를 바꿔버려요. 여러분의 새로운 개안 수술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영의 눈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 속에 여러분의 심장 떼내고 예수님의 띵한 심장을 갖다 이식시켜버린 거예요. 새로운 것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의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은 누가 한 것이?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렇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다윗이 완벽하게 이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죠. 바세바도 범하고 나쁜 짓도 하고 살인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다윗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것이잖아요. 결국 누구라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예수님이 어떤 자세와 반응을 가지고 사셨는지를 다윗이라는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래 사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거예요. 맛있죠? 예, 맛있습니다. 달콤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어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 그 말씀에 세상 끝까지 이르게 되어지는데, 신약에서는 이것이 다윗이 잘 몰랐던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를 완벽하게 주님이 모형으로만 보여주셨지 완벽하게 보여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했냐? 이 말씀으로 계셨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말씀 언어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뜻이 온 땅을 통하던 그 말씀 되시는 그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와버린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분을 비밀스럽게 코드로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처럼 어떻게 했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해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아버지 육신으로 어떤 그분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면서 그 속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를 담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 말씀 되시는 그분이. 그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까지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말씀을 육신을 입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냈대요. 나타냈다는 얘기는 미리 있는 분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타났다는 얘기는 여기 원래 계셨는데 이렇게 이것을 갖다 뭐라고 해요? 나타냈다 그러는.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나타났다, 이렇게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원래 그분, 원래 계셨던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육체를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본인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 하늘에서 뭐 한 자? 내려온 자라고 설명합니다. 하늘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 그래서 하늘에 내려왔다. 이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그분이 들리는 언어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그러나 그의 온 세상 끝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예요? 부분적인 그림으로 모형으로 조그맣게 설명하고 있는, 이건 다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말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는 것이죠. 그럼 왜 이 말씀 기도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통하여 하게 될 일을 모형과 그림자로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기능으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어떻게 사역할지를 무엇을 통하여 이 다윗의 이것을 통하여 시편 19편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구분해서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는. 자, 보십시오. 자,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우리가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뭐라 그러냐? 로고스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그냥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책의 이 말씀은 그냥 로고스라 부릅니다. 어떤 말씀? 기록된 말씀. 그런데 이 기록된 말씀을 갖다가 여러분이 펼쳐서 읽는 거예요. 묵상, 작은 소리로 소리를 내어서 계속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뭐라 그런다고요? 묵상이라 그랬죠. 이것을 갖다가 말씀 기도라 그랬지요. 그러면 내가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읽어 내려가면 이 과정을 통해서 로고스인 이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냐? 레마가 되죠. 깨달은 말씀, 내가 깨닫고 이해한 말씀이 돼요. 그래서 말씀 기도를 딱 해나가다 보면 이것이 깨닫게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입으로 나오는 말씀, 이것을 갖다가 뭐래? 묵상, 말씀, 기도래. 입으로 내뱉어서. 그래서 내뱉는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된다? 로고스가 아니고 거기에 보면 레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왜 설교를 듣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여러분의 생명이 안 되냐? 그것은 로고스라 그래요. 로고스기 때문에 그래요. 로고스는 직접적인 재료이지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는 왜 학자들이 자유주의 학자가 되어지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동령적 탄생도 부인하고 기적도 부인하고 이렇게 로고스는 알았지만 뭐가 안 되어진 거예요? 영혼의 양식이 되는 레마를 몰랐던 거예요. 이것은 언제 레마가 되어진다? 하나님을 열렬히 사모하면서 그분을 갈망하게 되어질 때 그 과정 속에서만 이 로고스가 레마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깨닫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이 돼요. 그래서 입에 쫙 달라붙는 맛있다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달다가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로고스로 사는 게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말씀을 갖다가 헬라 원문에는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레마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를 못 들으니까 자기도 깨닫지 못한 말씀을 전하니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은혜가 될 일이 있습니까? 그게 뭐가 안 된다고요. 그게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레마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뭐라고요? 이렇게 입에서 뱉어진 말이죠.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 말이 여러분의 영이고 생명이 되어지는데 이 이런 말을 갖다 보면 레마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양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이 깨달은 말씀이 어떻게 하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6가지 기능을 해버려요. 와, 하나님 너무 세밀하세요. 아주 복잡하고 정교한 기계 설계자처럼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의 기능을 갖다가 6가지로 다윗이 설명합니다. 실은 더 많이 있지만 다윗은 요 정도까지만 깨달은 거예요. 자, 뭐냐? 여호와의 율법, 그리고 여호와의 증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것은 다 똑같은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인데 각각 기능에 따라 그 삶들 가운데 역사하는 역사함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자, 그러면 이것을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여러분이 계속적인 반복적인 회복과 그리고 반복적인 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 완전하대, 완벽하대. 하나님의 율법은 완벽하게 해서 어떻게 하냐?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것은 뭐를 거치지 않았다고요? 그냥 로고스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완벽하게 줘요. 완전하다는 것은 여러분 실수 없이 완벽하게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들었던 사람들은 완벽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 영혼을 완벽하게 소생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23편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마시고 소생시키시오. 소생시키는데 어떻게? 완전한 그 말씀으로 완벽하게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면 삶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말씀이 딱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함이 필요한 사람, 불완전함으로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소생 탁 시켜서 완전하게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이 말씀은 확실하대, 확실해. 그래서 우둔한 자를
하나님의 증거를 딱 듣게 되어지면 이 우둔한 자가 뭘 얻게 되어진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연세 드신 분, 우리 그 사역 하다 보면 글자도 몰라요. 글자도 모르고, 그리고 참 학벌도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그의 존재와 상관없이 지혜를 퍼부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냐? 확실한 존재감으로. 그래서 이상하게 하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사람은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왠지 모르게 조심스러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으면 여러분을 높여줘요. 여러분이 대우받게 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말씀을 담고 있는 사람을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뭐냐?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심을 가지고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정직하세요. 거짓말을 못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진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실한 사람 만나면 그렇게 눈물이 나잖아요. 진실한 사람이 진심을 다하면서 손만 한번 잡아줘도 마음이 녹아내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진실한 친구가 와서 어깨만 한번 툭툭 쳐주고 힘내. 그의 말에 진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기운이 나는 것입니다. 그와 똑같은 원리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훈은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의 잃어버렸던 기쁨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때 영혼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기쁨은 정직함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처럼 거짓말 내가면서 사기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이가 드시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합니다. 거기에 잡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눈을 밝게 정확하게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뭐냐? 정결한 거예요. 깨끗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영혼까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경건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복이 있다고요. 내세에도 경건한 복이 있는 거예요. 그 깨끗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어떻게 하냐? 다 의롭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으면 주님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탁 들어오면 이 6가지의 기능이 동시다발적으로 확 일어나게 되세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여러분 속에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하냐? 영혼이 살아나 버려요. 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예요. 보지 못했던 것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까지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어려운 삶들이 그 가운데 일어나요. 그래서 손가락질 못해요. 어렵기 때문에 손가락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 묵상의 과정을 레마가 내 삶들 가운데 말씀 기도가 딱 살아있으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 6가지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풀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다고요? 눈을 밝게 해줘서 영적인 비밀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초자연적인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기도하시고 묵상하셨죠.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도 담아내신 거예요. 자, 그러면 깨닫게 된 말씀은 내가 레마를 먹었다. 그리고 깨닫게 된 말씀은 어떻게 나에게 경험이 되느냐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레마가 되었잖아요. 어떻게 깨닫느냐? 이 말씀이 꿀과 송이꿀처럼 달아요. 맛있어요, 이상하게. 여러분, 세상에 최고의 감동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는 것처럼 감동스러운 게 없어요. 비밀한 하나님의 진리가 딱 풀어질 때 그 희열감, 그 기쁨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헐떡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달죠. 예. 그래서 뭐하냐? 더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사모함의 영이 계속 부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 더한 갈망이 여러분들을 영적인 깊숙한 곳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높은 산으로 여러분을 데리고 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과 깊은 친밀감 속으로 여러분들 데려가는 거예요. 뭐가? 말씀 기도가 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씀 기도가 여러분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기도를 성도들이 많이 해요, 안 해요? 별로 안 하죠. 그래서 영적인 깊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늘 시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게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은 까만 것처럼 어두운 캄캄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죄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삶이 뭐가 안 돼서? 말씀 기도가 안 돼서 그래요.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해야 돼. 강력한 세력에 의해서 내가 강탈을 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야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말씀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보세요.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계속적으로 되어지면 보세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고? 경고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6가지 기능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날마다 살아있으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하냐? 경고해 주는 거예요. 경고해 준다. 자, 레마 깨달은 이 말씀 기도가 살아있으면 어떠냐? 경고해 줘요. 나팔을 불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경고해 준다는 것은 여러분을 뭐하기 위해서? 보호해 주려고. 여러분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고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기도가 살아있으면 내 삶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보호막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호막을 치십시오! 말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악한 사탄들이 절대로 공격할 수 없는 강력하고 근처있고 악한 사탄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강력한 보호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자유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안전에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삶들 가운데 생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있대요?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기도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습니다. 보상이 뭐다? 커요. 작은 게 아니에요. 큰 보상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으아! 이 말씀 기도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도전을 던집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상을 주시고 그러면서 2가지를 여러분 가운데 특별하게 보호해 주시는데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을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래서 이 말씀 기도가 계속 되어지면 숨어있는 여러분의 허물들 속에서 뭐하냐? 벗어나게 돼요. 왜냐? 눈을 계속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인 지혜를 공급해서 영혼을 계속 살려버리니까 숨은 허물을 지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든 숨어있는 허물에서 여러분이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은 요한 1서에서 뭐라고 그러죠?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는데 악한 사단들은 볼 것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 허물이 없거든. 숨어있는 허물도 벗어나게 하는. 뭐가? 말씀 기도가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에서 뭐하냐?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허물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진정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말씀 기도입니다. 자, 그래서 내 입에 있는 말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 깊숙한 곳에 나만이 아는 하나님에게도 문 열어주지 않는 여러분이 꽉 잠가난 문 있죠? 그 골방 말이에요, 골방. 하나님도 들어오지 못하게 딱 막아놓는 그 속에 들어가서 엄밀하게 죄 짓는 그 방 있잖아요, 그거. 없는 것처럼 행동하시네. 바로 그 방입니다, 그 방. 그 모든 방에서 어떻게 하냐? 마음의 모든 방에서 그 방을 무엇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버려요. 그래서 내 입의 말뿐만 아니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입으로 내뱉는,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삶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하여? 말씀, 기도를 통하여.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뭐 한다고?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요 숨은 허물, 죄에 걸리지 않도록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바르게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길을 바르게, 오른쪽, 왼쪽, 뛰어넘어. 이렇게 여러분의 길을 바르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의로 교육한다는 얘기가 뭐냐? 조금 전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뭐하다? 의롭다 그러죠. 의란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격을 의라 그래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어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뭐 해주신다? 교육을 해주시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져 있는 이 성경이, 말씀이.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된다. 입의 말과 마음에 있는 모든 묵상까지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그리고 그 온전한 가운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무엇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능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를 이 말씀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이 있는 그 사람, 자기가 완전히 죽은 자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완벽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가 살아있으니까 영광이 안 드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시키는데 싫어요. 내한테만 맨날 어려운 거 시키고 고난만 잔뜩 주고 섭섭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대받아 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소행이 내 마음에 안 들어요. 솔직하게. 신경질. 사람 차별대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고 또 다듬어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행한 파워자로, 영적인 강자로 여러분을 세워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하십시오. 새로운 것이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 내가 한 일보다 너희가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고 진실임을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 능력 있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